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추수감사주일 주께서 맞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감사하는 자인가? 또 어떤 열매를 하는 열매가 있는데 성도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실린 교훈입니다. 랍비가 나귀를 타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해가 어둑어둑 넘어가고 있는데 인가를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길가 옆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밤은 유독하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등불이 여러 차례 꺼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등대가 넘어져서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 랍비에게는 알람 시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닭을 곁에 두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닭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도적제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이 닭과 나귀를 잡아먹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침이 되어지니까 자기가 길가에 쳤던 그 텐트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는 것을, 인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그 마을에 달려가 보니까 마을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밤에 도적떼들, 이 강도 떼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옥을 불을 지르고 방화하고 값진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랍비가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가 없는 것을 감사를 했어요. 등대가 엎드러진 것을 감사하고, 인가를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것을 감사하고, 닭이 없고 사라지고 또한 나귀가 사라진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인가를 빨리 발견했다면 인가에 가서 노곤한 몸을 편히 쉴 수 있었지만은 마을 사람들처럼 인가를 빨리 발견을 했다면 거기 안에서 마을 사람들처럼 강도떼를 만나서 죽임을 당했을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대를 엎질리지 않았다면 불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강도들의 표적이 되었을 건데 하나님 등대를 엎지르니 감사합니다.
닭을 잃지 않았다면 새벽에 닭이 울죠. 닭이 울어서 자기가 있는 장소가 발각이 되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자기의 남은 그런 경비들도 다 빼앗길 뻔했는데 닭을 빼앗겨서 잃어서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부끄럽게 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우리 눈앞에 인감은 조금 늦게 발견되어도, 등잔만 엎드려 뛰어도, 뿐만 아니라 닭 한 마리만 우리의 눈앞에서 이른바 되어지고 나귀를 이른바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은 오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항상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데 여우가 굴이 있어야, 그래도 기본적인 절대 생존에 굴이 있어야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둥지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굴도 없고 둥지도 없으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도 감사가 되지 않네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의 물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처럼 절대 빈곤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감사가 가득 넘쳐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절대 빈곤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요 어린 아이들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아파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사 감사했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 500리로 인하여서 5,000명이 먹이고 12방울을 남기는 그런 기적을 창출해냈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적인 현실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41절 말씀에 아버지여, 나사로의 그런 죽음 앞에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망적인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마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드시고 감사 기도하시며 건네주며 감사 기도했습니다. 70인 전도단,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죠. 천지의 주제,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숨기시고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는 겉옷마저 노마병사들이 제보와 나눠서 가질 만큼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33년의 그런 생애 동안에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여기는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가 흔히들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손바닥만한 땅 한 평 없었어요. 가정,
우리의 기쁨이 가정에서 많이 어쩌습니까?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흔한 직장도 없고 그 흔한 아무런 그런 계급장을 어깨에 달지를 못했습니다. 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합니다. 13권 가운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예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을까?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나와 함께 동참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했어요. 1장 2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1장 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했어요. 감사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감사하다.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18절 말씀에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사 우리를 부르심의 그런 소망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자녀 성적이 올라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합니까? 아파트 청약 기뻐하지 못하도 슬퍼하고 있다가도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면 감사합니까? 주식이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급등하면 감사합니까?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감사 부재로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 우리와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회를 30년 넘게 35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이 올라옵니다. 감사 헌금의 제목 가운데 예수님 감사 제목, 예수님과 같은 감사의 제목,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의 제목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있기도 한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감사, 절대 빈곤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빈곤가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감사,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힘의 유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이 영적인 보호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을 거의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명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명이죠. 그러면은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선포자인 김명수가 하나님 어명 앞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절대 긍정이 9개가 있고 절대 부정이 1개가 있으면은 절대 부정은 1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긍정이 9개나 있기 때문에 9개라 해서 예스맨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절대 부정 1개를 택하여서 그 절대 부정 1개 때문에 기뻐하지를 못하고 노멘 가운데서 노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감사거리가 9이에요. 불만과 불평거리가 1개입니다. 그러면은 불평과 불만거리가 1개밖에 되지 아니하고 감사거리가 9개가 되기 때문에 그 감사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가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 찬송의 가락이 넘쳐나야 되는데 9개의 감사거리로 감사하지 못하고 1개의 불만과 원망거리로서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쁨거리가 9이에요. 근심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 근심거리 하나 때문에 그 근심에 짓눌려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음영 명령을 말씀의 선포자여 전달자인 김명수 목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을 어명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날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 밤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로운 감정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최악의 암이 걸린 목사님이시죠. 우리 두 손을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반석이 박수, 박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까? 두 손으로 박수만 칠 수 있다면 내게 소원이 없겠다. 두 손으로 밥을 먹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에게 소원이 없겠다. 두 발로 걸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에게 소원이 없겠다. 누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누구에게는 전쟁에 나간 그런 아들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는 병들어서 아파 누워있는 내 사랑하는 지인이 깨어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는 걸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에게 소원이 없겠는데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지죠. 욕심이 감사, 부재의 그런 시대를 살게 하는 것이죠. 욕심인 겁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앞에서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영적인 철이 들어서 예수님 감사, 사도 바울의 그런 감사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절대 빈곤 앞에서, 절대 절망 앞에서, 절대 죽음 앞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없다며,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없다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함을 알아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일터만 있으면 더 이상 나에게 소원이 없겠는데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쪽방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포근한 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쌀독에 쌀이 다 바닥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산의 진미가 아닐지라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기에 있는 단상에 있는 많은 과일들과 많은 그런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천천히라는 만만이라는 흥근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자. 목사님, 이 행복한 교회는 왜 해년마다 조금은 표현을 다르지만은 해년마다 표가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자입니까? 모든 재정, 모든 행정이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기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색다른 것 행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교회 재정이 바닥이 치고 법인카드 사용이 중지가 될지라도 저는 행복한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그 자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행복한 교회 전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태신자 명단이 매일 올라오고 기도 제목들이 매일 올라오고 한 30명, 50명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매일마다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망치소리, 톡 켜는 그런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 비결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예요. 첫 번째 단계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인 유산이 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불가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었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눈물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잘함이, 어떤 선물 공세가 능력이 아니라 눈물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게 능력이 된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올해도 2022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조금 더 남았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그런 영혼을 올해도 그대로 두시렵니까? 간절히 절박하게 안 될지라도 그 눈물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눈물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랬으면 구하라 찾으라 했으면 문을 두드려야 돼요. 아멘하고 그치는 건 뭘까 같다 했어요? 아멘하고 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했다. 여기 그쳐버리는 거 뭘까 같냐면은 굶주려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헐벗었는데 더욱게 하라. 외치고 거기서 그쳐버리고 멈춰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이유예요. 강권하여 채우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이 있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내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그런 이유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그러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태원 할례원 축제 한다고 집을 나섰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올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 그 이가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내일부터 작정 새벽기도, 무결석 총동원 전도주일이란 작정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행복한교회는 공식적으로 2번 1년에 작정 새벽기도가 있어요.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봄맞이 행복동산을 위해서, 가을맞이 무결석 총동원 전도주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2차례 행하는 그런 새벽기도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준비가 좀 늦었죠. 한 해의 농사가 일주일에 이제 달려 있어요.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자 연초부터 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이 기간이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없는 재정이라도 주머니라도 털어서 행정을 집중시켜서 무결석 총동원 전도일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 순장들 장기 결석까지 꼼꼼하게 다 살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아가서 출석을 우리가 약속받아야 돼요. 행복한 교회 낮예배 한 100명 정도 예배를 모이는데 다음 주에는 1인 1명,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자니까 1인 1명, 출석을 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석을 쉬고 있는 우리의 남편들, 출석을 쉬고 있는 우리의 지인들 누가 없나 둘림없이 잘 돌아봐서 다음 주에는 함께 무결석 총동 전도주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원리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기대하시는 무결석 총동원 전도주일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철이 들어서 예수님의 감사, 절대 빈곤과 절대 상황과 절대 죽음 앞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었다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다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무결석 총동원 전도주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